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남은 5주 동안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전역에 두루 퍼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종교 활동을 하는 회당에 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위격이시면서 하나의 본체이신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등한 위치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능력과 감정과 감각을 똑같이 가지고 사셨고 육체의 한계를 신적 능력으로 초월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행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직접 용서하시거나 폭풍에 직접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시거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경우를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일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 모든 사역은 제한된 육체로서 성령에 힘입어 일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여러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셨다면 단지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없었고 따라서 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 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가난하고 상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주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모습은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제물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읽으신 말씀이고 그분께서 오신 목적과 사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가셨고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앞서 본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것입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말로 바꾸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개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곧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며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마을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그야말로 본인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보아도 얼마나 평범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용모가 평범했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출신 지역, 집안, 직업과 같은 것도 특별할 것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 빌립과 나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된 나다니엘이 그분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며 그 장소를 매우 하찮게 여길 정도로 보잘것없는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는 시골이라 해도 정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만 그런 기술이 없는 그 시절에 출신 지역은 얻을 수 있는 지식, 인맥, 통찰력 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은 마을은 여러모로 좋은 것 나오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곳 출신 사람들도 그런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위인 줄 알면서도 거부감이 들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외모라 함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외모나 출신이나 활동 지역 등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 될지 특출난 사람이 될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바로 눈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찾거나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점을 보시고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4장 23절부터 그 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꼭 그러하다고 하셨는데 이 속담의 뜻은 의사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할 때 너 자신부터 고쳐보아라 라는 뜻의 속담으로서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의심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그곳에서도 행하라 요구하며 의심할 것을 아셨고 그런 모습이 꼭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있던 흉년에 많은 과부들 중에서 사렙다의 한 과부만 은혜를 입었고 엘리사 시대의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나음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도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증오와 분노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과 같습니다.
찔림으로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네 밖으로 끌어내고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고 죽음의 방식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과 사명을 선포한 바로 그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붙임을 당하시는 이 장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하실 거부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과 배척과 죽임당하실 것을 아셨고 그럼에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악함과 무도함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우리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난하고 공격하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보게 됩니다.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증오와 혐오 때문에 일어나는 선동과 비난이 얼마나 악하고 무도한지 볼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앞세워 무차별 비난과 공격을 가합니다. 그 연예인이 잘못했고 그 정치인이 잘못했고 그 지도자가 잘못했으니 지독하게 비난하고 욕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넣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오와 혐오를 쏟아낼 명분과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시시비를 따질 것도 없는 현장범이었습니다. 그것도 죄 중에서 더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간음죄를 지었던 여인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을 증오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오를 쏟아낼 수 있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러한 죄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니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 우월감뿐만 아니라 종교적 명분을 앞세워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도 고발하고 비난하고 혐오할 만한 명분과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험하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러한 죄인을 돌로 쳐서라도 이스라엘 땅에 악한 간음이 없게 하셨던 그 율법도 틀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집단으로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수치를 주겠다고 요동치는 그들은 정작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인가?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똑같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명분 삼아서 증오와 혐오와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행동이 합당한가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증오와 혐오와 비난이 진정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의 모습인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죄 없다는 거짓말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들이 모두 각오 없다고 대답할 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음한 여인에게 주신 그 용서와 새 삶의 기회를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모함하고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정의감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명분 삼아서 증오와 혐오와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것을 명분 삼아서 거센 비난과 공격을 퍼부으신다면, 또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책망하시고 몰아세우신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향해서 비난과 돌을 던지실 자격도 되시는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보다 앞서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심판대에 선다면 우리 중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고개도 못 들고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처럼 죄를 명분 삼아서 끝까지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한이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비난과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면 마귀가 우리의 죄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죄책감과 우울함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비열한 말로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마치 사회에서 보는 악한 비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탄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처럼 은혜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겸손을 알게 하시고 또 용서를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죄를 발견하고 돌아볼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또 용서받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사회와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난과 혐오와 증오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악한 죄악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멈추고 질서에 맞게 정리하면서도 그러한 죄를 지은 자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돌이켜서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용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만약 모세가 지도자로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명분 삼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공격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극대화시키고 사실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이미지를 만들고 명예를 추락시키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비난하는 자들 안에 있는 악한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방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주신 용서와 기회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흔하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하고 예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마귀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을까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 안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생각과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용서는 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한다면 죄가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내가 죄인이고 용서받았다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영적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나의 용서함 위에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향해 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분께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써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는 날,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희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게 되었고 또 우리도 그분의 삶을 본받고 은혜에 보답하여서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